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으로 큰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일반교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그리고 집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오늘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의 전환점이 되는 터닝 포인트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거룩한 예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놀랍도록 여러분들의 삶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일반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죽은 예배를 드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에 너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미지근하여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 주일반교회 성도 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마주 서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실 때 여러분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M. 토케이어 유대인의 처세술이라는 책에 나오는 책입니다. 어떤 배가 항해 중에 항로를 벗어나 정처 없이 바다 위를 떠돌아 다니다가 마침내 이름 모를 섬에 도착을 했어요. 바람은 잔잔해서 돛담배는 더 움직일 수가 없게 됐어요. 섬에는 그런데 그 도착한 섬을 보았더니 너무나 울창한 숲과 또 온갖 꽃들이 만발해서 향기로운 꽃의 향기가 바람결에 실려왔어요. 오랜 항해에 지쳐서 배에 타고 있었던 그 승객들은 이 아름다운 섬을 보자 황홀감에 빠졌어요. 그러자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반응이 5 그룹으로 나뉘어졌어요. 첫 번째 그룹은 우리는 이 배에서 절대 내리지 않을 거야. 배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이지. 그리고 배에서 일절 내리지 않았어요. 두 번째 그룹은 잠깐 상륙해서 몸의 피로도 풀고 땅의 향기와 꽃의 향기를 즐기고 오랜 항해 끝에 체내에 떨어진 비타민도 맛있는 과식을 통해서 충분히 보충하고 배가 다시 항해할 준비를 시작할 때쯤 여유 있고 적당한 시간에 돌아왔어요. 세 번째 그룹은 너무 편하게 즐기다가 늦어서 다시 배에 올랐을 때에는 이미 좋은 자리는 다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고 불편한 자리에 앉게 됐어요. 네 번째 그룹은 섬에 남아서 여흥을 즐기다가 너무 깊이 빠진 나머지 배가 출발하는 최후의 순간까지 섬에 있다가 배가 떠나려는 순간 배를 타려고 뛰어서 배에 기어 오르다가 온몸에 상처를 입었어요. 5 번째 그룹은 그들은 섬 생활에 아주 만족했어요. 섬이 너무 즐거웠어요. 그리고 정신을 쏙 빼놓았어요. 그리고 배가 떠나는 것을 보면서도 저 배가 가고 나면 또 다른 배가 올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환상을 가지고 마음 편히 섬에 남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바람대로 다시는 배가 오지 않았고 마침내 그들은 짐승의 밥이 되고 목숨을 빼앗기거나 혹은 병에 들어 죽고 말았죠. 사랑하는 주일학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그룹에 속하시겠어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당연히 두 번째 그룹에 속하고 싶을 거예요. 이 이야기 속의 배는 우리의 생활이에요. 그리고 섬은 세상의 쾌락을 상징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랍비들은 첫 번째 그룹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항해는 견디기 어려운 것이므로 이러한 섬이 나타나게 되거든 잠시 숨을 돌리고 휴식을 취하고 다시 또 항해할 기운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번째 그룹이 가장 올바른 태도라고 했어요. 적당한 휴식을 취하고 다시 떠날 새 힘을 얻었다면 이제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본분으로 돌아가야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룹으로 가면서 점점 더 쾌락에 빠져들었어요. 다섯 번째 그룹은 영원히 자신을 구원받을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기독교인의 삶은 결코 금욕주의의 삶이 아닙니다. 세상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이분법적 삶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는 넘어지고 말죠. 이를 두고 잠언 25장 16절 말씀에 너는 물을 만나거든 조카린 만큼 먹어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움이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주일학교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에 종노릇하였다고 하였어요. 우리는 지금 온갖 세상적인 것에 미혹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쾌락을 쫓기 위해 자신의 삶을 온통 내던지고 있어요. 또한 오늘날 우리 사회를 잘 대변해주고 있는 핵심 단어가 있죠. 바로 중독이라는 단어예요. 그 중에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가장 큰 골칫거리로 떠오르는 마약 중독. 그 뒤를 잇는 게임 중독. 바로 이어 스마트폰 중독, 니코틴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이러한 중독은 개인을 넘어서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고 이제 이러한 중독은 나이와 성별을 넘어 전 국민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사람은 중독에 빠지게 될까요? 그것은 중독이 주는 쾌락 때문이죠. 그런데 이 쾌락이 처음에는 사람을 즐겁게 하지만 점차 지배를 하게 되죠. 결국 사람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쾌락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쾌락의 종이 되었다는 증거가 있어요. 바로 나를 유혹하는 그 어떤 것을 안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내가 컨트롤이 되지 않는 것이 바로 내가 쾌락에, 내가 중독에 빠졌다는 증거예요. 내가 엄청난 시간을 게임으로 또는 스마트폰으로 다 흘려보내고 나면 나의 할 일을 못하게 되고 자신이 게임으로 버린 시간을 후회하고 그 헛되이 보낸 시간을 아까워하죠. 그렇지만 다시 결국 자신의 손으로 게임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거 중독자예요. 또 담배의 흡연이 좋지 않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니코틴에 중독되어 버린 나의 몸은
아무리 절제하려고 해도 어느새 자신의 손에 담배를 들고 있게 되고 결국 폐암으로 세상을 마무리하게 되죠. 중독에 빠져든 사람들의 하나의 공통점이 뭐냐면 본인도 이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독에 빠져든 사람들은 알면서도 행하고 있죠. 우리 속담에 알면서 똥 싼다는 말과 같아요. 자신 행동이 알아요. 그릇됐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설마 나에게 폐암으로 내가 게임 중독으로 나의 삶이 망쳐? 내가 알코올 중독으로? 자신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 중독은 서서히 우리의 영을 잠식을 해요. 그리고 그 중독의 끝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나태하게 만들고 사람의 육신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게 만들죠. 이렇게 자신의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에 빠진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 주신 삶의 틀에 만족하지 못해요. 그리고 자신의 쾌락을 쫓아 달려가죠.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무언가를 찾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며 인간이 즐길 수 있는 3대 욕구를 허락해 주셨어요. 쾌락을 주셨어요. 그 3대 욕구는 식욕, 수면욕, 성욕이에요. 이 세 가지를 인간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적절한 쾌락을 맛보고 즐길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쾌락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에 즐거움과 기쁨의 쾌락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쾌락을 즐기는 데는 무한대의 시간을 허용하죠. 그러나 말씀을 읽고 영의 양식을 얻는 시간은 아깝고 인색하기가 그지없죠. 또한 우리의 삶에 찬양으로 인한 기쁨, 성도의 교제로 인한 즐거움, 예배로 인한 충만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세상의 더러운 쾌락과 온갖 악한 중독의 쾌락에 빠지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쾌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또 디모데 후서 3장 말씀에 말세에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다라고 하셨어요. 육신의 정욕을 쫓는 쾌락에 대해 엄중하게 경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욥기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에 부지불식간에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쾌락의 최후가 음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자신에게 실질적 욕망을 채울 수 있는 허망한 것을 끝없이 추구하며 쫓아가는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은 자신의 쾌락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듣고 싶지 않아 자신의 귀를 막아버리죠. 그리고 영원하지 않은 곳에서 즐거움을 찾고 자신의 마음과 몸을 그 쾌락에 맡겨버려요.
그리고 세상의 활락과 자신의 쾌락만을 쫓다가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보지 못하고 결국 패망의 구덩이에 내던져집니다. 마치 5번째 그룹과 같아요. 나는 언젠가 구원받을 거야. 지금 이때가 가고 내 구원의 때가 올걸? 사랑하는 주일학교 성도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구원의 때는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 오실 등불과 기름을 준비한 자에게 임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 내가 세상의 쾌락에 속해 있는지,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에 속해 있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몇 가지가 자신에게 해당되는지 양심의 손가락을 지금 10개를 다 펴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부터 자신의 양심의 손가락으로 꼽아 보십시오. 먼저 나는 세상의 쾌락에 속해 있는 자. 첫 번째, 나는 교회 가는 것을 억지로 겨우 온다. 교회 오는 것이 즐겁지 않고 내가 맡은 일이 재미가 없다. 두 번째, 나는 교회 가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나는 별로 관심이 없어 딴짓을 한다. 세 번째, 다른 사람들은 말씀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관심과 흥미가 없어 딴짓으로 일관한다. 네 번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별로 관심도 없고 그냥 예배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다. 다섯 번째, 교회에서 기도 모임과 셀 모임 같은 영적 모임을 하자는 소리가 들리면 거부감이 오고 정말 안 하고 싶다는 마음이 지배적이다. 도대체 왜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지배적이고 귀찮다. 여섯 번째, 교회의 형제 자매들과 영적인 교제보다 세상 친구들과 술 먹고 담배 피는 것이 더 즐겁고 행복하다. 일곱 번째, 기도만 하면 졸립고 말씀 읽으면 딴 생각하다가 멀리 걷는지 알 수가 없다. 여덟 번째, 일주일에 단 한 번만이라도 나의 주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이 8가지 쾌락을, 세상의 쾌락에 속해 있는 자, 나는 과연 내 양심의 손가락을 몇 개를 접었는가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에 속해 있는 자. 자, 이제는 여러분의 손가락을 직접 펴십시오. 그리고 한번 꼽아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발걸음이 너무 즐겁고 신난다. 두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기쁨이 넘친다. 세 번째, 세상 친구들 만나는 것보다 교회의 형제 자매의 만남이 더 기쁘고 즐겁다. 네 번째, 교회의 예배와 셀 모임 때마다 기쁨과 설레임이 있다. 다섯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누가 시켜서가 아닌 나의 주도적으로 하나님을 앞에 기도하고 있다. 여섯 번째,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기쁨이 있고 찬양을 하면 은혜가 넘친다. 일곱 번째,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싶다는 열망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나아간다. 자,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에 속해 있는 자 몇 가지에 속하는가요? 좀 이따 뚜루페 시간에 이것을 가지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각자의 양심의 손가락으로 자신이 어디에 몇 개 해당되는지 알게 되었다면 지금 바로 깨우치십시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삶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자신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전환점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아멘. 내가 언제까지 세상에 쾌락에 빠져서 내가 언제까지 악한 마귀의 영의 지배를 받고 종처럼 살고 있는지 이제는 벗어나게 간구하십시오. 아멘. 그것만이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의 이 말씀이 귀에 들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미시는 구원의 손길이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의 잘 살고 못 살고는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 여러분들의 살고 죽고 잘 살고 못 살고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악한 영을 따라서 세상으로 나아가느냐에 딸려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손을 내미신 하나님의 손을 덥석 잡으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죽음의 길로 내달아치는 발걸음을 멈추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는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로 들어서라고 간절히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러한 일을 위해 우리 주 열방교회를 이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세상에 그 빛을 비추어 세상의 어둠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인도하여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시는 우리 주 열방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영광된 이 일을 위해 또 우리 주 열방교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자라면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영광된 도구로 자신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도구로 불리움을 받은 것이 구주이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류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먼저 구원하셨다는 것, 아멘. 그래서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 아멘.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서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아멘.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이제 나의 육신의 쾌락을 던져버려야 합니다. 지금이 우리 사랑하는 주 열방교 성도 여러분, 또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이 육신의 쾌락을 던져버릴 때입니다. 지금이 여러분에게 삶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아멘.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아멘. 언젠가 또 오겠지. 한 번 떠난 배는 오지 않습니다. 한 번 떠난 버스는 오지 않습니다. 내 이성은 지금까지 나의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 무엇을 던져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스마트폰 중독입니까? 게임입니까? 담배입니까? 술입니까? 세상 친구들과의 만남입니까? 또는 물질입니까? 물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놓지는 않으셨습니까? 나에게 물질이 먼저 있진 않았습니까? 나의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과감하게 던져버리십시오. 내 이성은 그렇게 움직이고 싶지만 몸이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머리로는 자꾸 안 돼 하는데 손이 가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내 생각이 아니라 악한 어둠의 영이 내가 즐기는 것을 이용해서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 악한 마귀의 목적대로 나를 사용하고 결국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로 끌어들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당한다면 나의 삶에 환희와 기쁨과 희망과 소망과 모든 악한 것이 떨어집니다. 아멘. 그런데 마귀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고통과 질병과 가난과 아픔과 고난과 시련만이 나에게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붙들려 있으면 그것조차도 기쁨으로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붙들린 시련과 고난과 아픔과 질병과 가난은 곤고함은 물질의 고통은 여전히 나를 올가매고 나를 고통 속에 몰아넣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유익한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하였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관철시키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낮추고 그리고 이제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여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낮은 자의 진정한 영광의 자리를 취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만을 높이는 자를 사랑하시고 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무례하고 건방지게 무인격으로 살아간다면 성경의 하나님을 업신 여겼다가 죽음에 이른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는 낱낱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거룩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별되다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필터링 없이 무조건 다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조차 거침없이 해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삶,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추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지금이라도 더 이상 세속의 육신적 쾌락에 이제 빠지지 않고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헤매듯이 오직 하나님만을 만족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는 내가 세상에 구별되지 않은 삶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나의 쾌락에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만족하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 자가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찾는 자 그 자가 바로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 나의 갈망, 새벽 미명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 여인의 발걸음이 내 발걸음이 되게